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도구로 쓰여질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일들이 성경 곳곳에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의 사건 혹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봐왔던 말씀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두움이 있었고 그 어두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룻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서는 길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라 부를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왕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정이 들어서죠. 그리고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면 다윗 왕조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오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 이 두 권의 책이 사사시대의 모든 어두움 그리고 혼란을 끝내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다시금 시작하는 왕정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왕이 갖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우리 계속 왕에 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었으나 인간의 요구로 왕은 세워졌고, 그러나 그 왕은 한계가 있는 존재였음을, 결국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사무엘상은 그래서 왕이 탄생하고 또다시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왕의 탄생과 몰락이 함께,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의 태어나는 출생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몰락하는 이야기들,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 교만함이, 그 불순종함이 결국 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혹은 사울의 그 출중했던 외모에 의존했던 통치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끝자락에는 다윗이 등장함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어지죠. 사울이 몰락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고요. 백성들의 영웅이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도피하며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를 겪는 내용들이 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무엘하는 조금 더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며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의 통치와 예루살렘의 수도,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까지,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결국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되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는 결국 인간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까지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사무엘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되어지는 내용, 사무엘하에서는요, 우리가 7장을 또 읽으셨는데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또 스토리로 정리한다면 사울의 몰락과 다윗 언약 혹은 다윗 왕조의 영원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그들은 실상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우상은 버리지 못한 상태였음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블레셋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의 그 강함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이 지도자 사무엘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의 온 백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나의 문제로 인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자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중심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문제로 인한 부르짖음은 결국 위기 모면을 위한 부르짖음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3일째 우리가 이 새벽성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때에 단지 우리의 어떤 위기,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우리의 어떠한 문제로 인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죠.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저는 이 말도 또 다른 면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도우셨다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시면 딱 거기까지라는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들의 요구 조건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일, 그 일이 무엇이었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였죠.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여호와를 정말 사모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하고,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였죠. 왜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아닌 후회라고 말하는 것은 후회한 이후에 다시 그 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생활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내 속에서 내 머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까지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께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을 우리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는 부르짖음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없는지, 나는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는 부르짖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국 인간이 세우는 왕은 실패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시면 8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요구는 단순히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구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왕이 필요한가?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겠다. 그 결과를 하나님 뻔히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사울이란 사람이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딱 그런 정확한 왕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를 이 나라 가운데 원하셨었습니까? 어떠한 지도자를 꿈꾸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지도자, 우리가 마음에 딱 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 조건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그의 타이틀이, 그의 자리가, 그의 직분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반드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사무엘하 이야기로 좀 넘어가실게요. 다윗이라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를 세우시죠. 그리고 쭉 스토리를 좀 넘어가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7장 16절의 말씀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는 이 언약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언약궤의 이동이 있었고요. 빼앗겼던, 사라졌던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오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울 때에 그냥 단순히 어떠한 중심, 어떠한 정치적 수도만이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도성이 영적인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우사가 죽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대로 결국엔 다시 지켜 행하며 옮겨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또한 갈망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신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죠.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다윗의 모든 행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하나 족족이 다 성공하게 되어지죠.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진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죠. 그도 넘어지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실패가 무엇이죠? 밧세바 사건이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 왕으로서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음란한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책망하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왕위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더욱 귀하게 쓰여지는 회개하는 사람,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이 왕이 다윗 가문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왕위,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가문은 너무나도 흔들리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윗의 아들이 그의 형제를 욕보이는 사건이 있고, 압살롬이 복수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차지하고 다윗은 쫓겨나는 일까지 겪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끊임없는 분열이, 그 상처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죠. 또 세바의 반란이 사무엘 20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 반역들이 일어나고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 나라가 과연 영원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결코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은 실패하는 것인가? 혹은 취소되는 것인가? 혹은 변형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는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는 다윗, 인간 다윗의 왕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의 역사적 사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들, 그들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셨고 중요하게 사용하셨는데 결국은 인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의 왕위는 결국 다윗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나타내시었던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참된 왕 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스토리들은 결국 그 관통하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건들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하고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만, 그래서 나무를, 숲이 아닌 나무도 깊이 관찰해야 하지만 그 말씀을 항상 정리할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숲을 보면서 그 말씀의 방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쭉 봐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사사기도 마찬가지, 룻기도 마찬가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통독을 계속 하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올해는 그 역사적 순서대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이 읽어진의 순서대로 성경 배열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도 올해는 읽어보시면 성경의 흐름들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분, 리딩 지저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딩 바이블이 아니라 리딩 지저스예요.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읽어 내려가는 성경 통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라는 중심적 사고관으로 그리고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년을 또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왕을 요구하고 훌륭한 왕이 세워질지라도 그 왕은 그저 인간 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음을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어떠한 지도자 혹은 내가 왕이 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었죠. 다윗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기에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회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러 계시는지, 사무엘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너희 어떠한 문제이든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의 계획을 실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 왜죠? 그의 계획,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되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낭독하시도록 할까요?